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족보 나오면 그냥 휙 넘기시지 않나요? 솔직히 이름만 쭉 나오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구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를 놓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족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비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는요, 기존의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익숙한 해석 말고요, 오직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만 집중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말씀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담아두신 진짜 의도가 뭔지 거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 족보 나오죠. 이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하늘나라 시민 명부, 바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대체 어떤 원리로 기록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설계도의 비밀을 풀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에게 있습니다. 갈렙하면 다들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자, 이걸 좀 보세요.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을 유다 지파의 대표, 즉 지도자로 임명하십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선택받은 민족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것도 에돔 사람의 핏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과연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 해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핏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 바로 영적 입양의 법칙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초부터 혈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이 법칙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접붙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과수원에서 다른 품종의 나뭇가지를 원래 있던 나무에 딱 붙여서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거 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원리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랄까, 영적인 시민권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합법적인 절차가 뭐였을까요? 당시 율법을 보면요, 갈렙이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벽을 넘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만약 갈렙의 어머니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면 아들을 어머니 가문의 족보에 정식으로 올리는 입적이라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갈렙이 직접 유다 지파의 여성과 결혼해서 아내의 가문 소속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냥 믿음 좋은 영웅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바로 청사진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법적인 접붙임을 통해서 유다 지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똑같지 않나요? 결국 갈렙의 이야기는 장차 있을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어두신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가족은 핏줄이나 민족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한 법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란다 하고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의 궁극적인 족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클럽이 아니라는 것. 법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둘째, 그 문은 특정 민족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건 바로 이 영적인 입양, 즉 접붙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건 바로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 딱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핏줄인지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법적인 소속, 그것만이 유일한 패스포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족보를 그냥 혈통의 기록으로만 보고 넘겨버리지만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 길을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법적 근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지루하게만 모였던 족보 속에서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이 영적인 입양의 비밀, 그리고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요.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훨씬 더 풍성한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